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주의 비밀 아니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의 시작, 이게 무슨 진화인가 창조인가,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의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죠. 그런 궁금함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앞에 앉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를 모세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2600년 경에 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거 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나라고 그냥 무시하지는 말아주셔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때 새롭게 쓰여졌다는 건 아닐지 몰라도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창세기를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열렬하게 읽었던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무슨 도서관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읽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을 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읽었는지 몰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창세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다르게 읽히냐면요, 이렇게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우주의 기원이 궁금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창세기를 과학책처럼 읽을 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냥 그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바벨론에서 읽을 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다는 이야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뭔가 충격을 받아요. 땅이 혼돈해요. 이거는 먼 옛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는 시간의 아득함,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죠. 땅이 혼돈하답니다.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 어떻게 삶의 목적도 없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선이 선으로, 악이 악으로가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내가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먹지 못해요. 착하게 살면 뭔가 보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군가 나를 풀어줄 것 같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상쾌하게 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한 거죠. 혼돈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 그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도서관에서 우주의 신비와 그 기원을 생각할 때는요, 땅이 혼돈하다는 거, 그냥 땅이 혼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그곳에서 억울함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그 이들이, 세상이 뒤집혀졌다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땅이 혼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들의 삶, 그 삶과 그냥 겹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혼돈한 땅이 뭔지 절감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답니다. 공허하다는 건 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허망합니다. 왜 땅이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뭔가 붙잡아 봐도요, 다 사라져버려요.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내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지만 그 데스티네이션은 언제 벌써 뭐가 돼버려요? 그냥 정거장이 될 뿐이에요. 가려고 하던 곳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허무와 허망, 그것이 이 공허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찌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요, 어찌하고 싶은 동기, 그리고 어찌하고 싶은 의욕, 그 뜨거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2021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꽤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의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허무 같은 거, 허망함, 그것들을 절절하게 느껴요. 적어도
나오는 숫자들로 보면요, 뭐 그 전에도 그랬어요. 2019년에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지나면서요, 그 숫자는 거의 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당연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동기와 의욕, 그런 것들을 사라져버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답니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꼼짝 못합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는 우주의 태초의 시간,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어요. 그리고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의 땅에서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 땅에 관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에요. 내 일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의 이야기들과 공허의 이야기, 그리고 어둠의 이야기들, 더 가깝게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혼돈과 그리고 그 허무 그리고 그 어둠의 이야기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어찌 할 수 있지도 않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그 땅을 보면 난 모르겠다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들을 보시고 나서도 아이고 손댈 데가 없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시끄러운 것들 없애버리자라고 없애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혼돈과 그 허무와 그리고 어둠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만드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세상을 만드셔요. 언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 혼돈과 그리고 그 공허와 그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어찌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어찌 될까?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땅에서요,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2021년 이 어두운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에서 뭔가 세상을 만들어내겠대요. 누구는 무슨 과학으로 플랫폼 산업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아니면 그린 뉴딜을 통해서 뉴 노멀의 세상을 뭔가 좀 더 온라인 이런 걸로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전망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이 허무와 그리고 이 혼란과 이 어둠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망도 없고 계획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만들겠다고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누군가가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 혼돈과 어둠, 이 허무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시간이고 주가 창조하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찌할 마음도 없는 세상, 그리고 어찌할 능력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 땅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땅에서 아무 것으로나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오늘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 혼돈과 어둠 그리고 허무의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셔요. 세상을 만드실 때는 지혜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 만드시는 방법이 2장 7절에서부터 8절 9절 7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땅을 잘 기억하셔요. 그 어둡고 혼란하고 그리고 허무한 그 땅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뭐요?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합니다. 잘 보셔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먼저는 아파르를 모으셔요. 아파르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모으십니다.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얘기는요, 흙이라는 뜻도 있고 먼지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흙을 모으셔요. 흙은 당연히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아까 땅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온,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죠? 아니요. 성경은 아주 뭐라 그러나 조금 잔인하고 냉혹해요. 너희들 하늘에서 온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 하늘의 것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흙이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흙인 것 알아라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흙이라는 걸 아셔요.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잔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못난 겁니까? 잘 들어보셔요. 흙입니다. 하지만 이 흙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셔요. 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나 보셔요. 그러니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복된 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천상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땅과 함께, 또 어쩌면 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사였다가 뭔가 조금 타락해서 땅에 내려온 무슨 타락 천사?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처음서부터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기에 이 혼란과 그리고 이 혼돈, 공허, 어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빛들이라면 어둠에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왜? 스스로 빛을 내죠. 발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발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혼돈과 어둠 그리고 그 허무에 그냥 쓸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흙을 모으셔요. 흙들을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 공허의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까? 답이 뭐예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흙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약한 자들을 모으셔요. 아파르는 흙이고 또 먼지입니다. 먼지는 가벼워요. 바람에 날아다니죠.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의 입김에 흔들려요.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삶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먼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아니면 불굴의 투지가 있으면, 한번 정한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으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먼지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능력이 없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리 툭 치면 이리 툭, 저리 치면 저리 툭. 누가 이렇다면 그것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스스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먼지처럼 아무 힘없이 연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 먼지를 하나님이 모으셔요. 아파르는 재입니다. 재는 몽땅 다 타버린 거죠. 다 타버린, 소진된, 그래서 다 뜯겨버린 너덜너덜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욕망이 나를 태워서요 그냥 하얀 재만 남게 했을 수도 있고, 내 어리석음이 나를 태워서 몽땅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에너지도 정열도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재만 남겨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어리석음이 나를 태운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직장에서 나를 그냥 활활 불태워버립니다. 몽땅 다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미끼로,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끝까지 부채질하고 끝까지 기름 부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려 몽땅 다 타버리고 남은 건 죄밖에 없는 사람들, 욕망에 희생이 된 사람들, 그러니 아무 쓸모도 그리고 힘도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들이죠. 하나님이 이 어둠과 허무와 그리고 이 혼란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데요, 그 일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묘하게도요 하늘에서 뭔가를 데려오지 않으십니다. 뭘? 이 땅에 있는 아파르, 흙과 먼지와 재를 모으셔요. 이 땅에서 어쩌면 상처받고 몽땅 다 소진되고 흔들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진토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아파르, 흙과 먼지, 그 재를 모으셔요. 이런 이들을 모으셔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짓기 시작하셔. 지으신대요. 만드십니다. 이건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흙을 모아서 형태를 만드시죠. 그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앞에 1장에서 나왔어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대요. 그 형상을 만들어 가셔요. 그 재와 흙과 먼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셔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면 예수님처럼 만들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 그 만드는 일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흙과 먼지와 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흙과 재와 먼지로 만드는 것이 그냥 공 하나든지 아니면 그냥 쭈그러진 추상물 그런 거 그냥 찝다 버린 껌 이런 거 만드시는 거면 휙 해가지고 휙 만들어 놓으시면 다 만들었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건 온갖 정밀함과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흙과 그리고 먼지와 재로 그냥 먹다 버린 아니면 무슨 찌그러진 그냥 그런 거 만드시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려면 이건 어렵습니다. 흙과 진흙으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갖 불순물들 다 제거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반죽하시고 이기시고 치대셔서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일들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죠?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손목 아파요, 그죠? 손목 아프고. 하지만 밀가루도 쉽지 않아요. 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죽하실지 모르는데 전 반죽하다 잘 안 되면 세지도 않지만 주먹으로 막 때려요. 팍 치기도 하고.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팔꿈치로 돌리기도 하고. 반죽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당하는 밀가루도 장난 아닙니다. 아프죠. 치대는 일 할 때 치대 끼는 것 밀가루입니다. 흙 당연히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뽑혀나가는 일들과 그리고 그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부드러워지려면 온갖 치대는 일들과 반죽하는 일, 이기시는 것, 쥔 누르는 것, 누르고 늘리고 하는 그 일들을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요. 그때는 당연히 아픕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아픔은 견뎌내야 되는, 어쩌면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꼭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반죽하다 보면 물도 좀 부으셔야 되고 약간은 그 반죽들을 어루만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지어가는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들이 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과 그리고 우리를 치시는 시간, 치대는 일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빛들, 그것들을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대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기도 하셔요. 뭘 위해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갑니다. 신앙, 그것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헌신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현명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뭘 통해서요? 그 아픔과 시련들, 또한 만지시는 은혜와 그 부시는 기쁨들, 그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점점 새로운 목적들을 보기 시작해요. 새로운 능력, 전에 없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아버지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으로 잡으셨던 그 목적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능력 그리고 그 열정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신앙과 헌신은 깊어져 가요. 점점 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양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 입김은, 그 생명의 기운은요, 영원히 이 사람의 것, 이 먼지와 흙과 재의 것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이 흙과 먼지와 재로 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 돼요. 하지만 그것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낯을 배울 땐 우리가 살아요. 하지만 주의 낯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주께서 그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죽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늘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 불어넣으신 숨결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입니다. 매일매일과 순간순간의 삶은 이 생명의 숨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물로 살아갑니다. 이 선물이 우리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건 우리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요, 매번 그 사랑의 숨결, 그 은혜로운 선물, 거기에 기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약한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날마다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면 우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처럼 인간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시니 죄와 상관없는 이가 우리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 없어요. 연한 순같이 오셨어요. 당하면 당하는 대로, 때리면 찢기는 살이고요, 그리고 찌르면 뚫리는 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면 고민하셔야 되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허무, 그것과 부딪히며 사셔야 됐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혼돈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처럼 날리는 일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던 그런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어떻게 하셔요? 날마다 그 숨결,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삶을 살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죠. 그 삶이 아픈 삶입니까? 아니요. 연약할지언정 아프지 않아요. 그 삶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삶이 능력이 가득합니다.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 생명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그렇게 만드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흙과 먼지와 재와 같은 우리를 붙잡으셔서요, 지금 하시는 일을 잘 보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만드셔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흙과 먼지와 재들을 지금 끌어모으셔서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저를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셔요. 흙이에요. 그리고 먼지예요. 그리고 재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지금 누르고 계셔요. 우리로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셔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이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요. 삶의 밝은 것과 그리고 올바른 것이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들 보게 하셔서 우리로 고민하게 하셔요. 우리로 몸부림치게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시고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계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때리고 계셔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니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아픈 무릎 세워서 그 앞에 서 있어라 그러셔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도 힘듭니다. 만드시는 이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이도 힘들어요. 지금 힘든 시간, 그 시간에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예,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사랑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진 이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헤집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견디며 그것들을 또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새롭게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들 계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한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달래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셔요? 사람들을 만들고 계셔요. 지금 뭐 하셔요? 그 생명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불어넣고 계셔요. 그 생기를 불어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텐데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회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혼돈과 어둠 그리고 허무의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우회해요. 어떻게? 여기 사람을 만드셔요. 이 땅에 있는 흙과 그 먼지와 그 재들을 모으셔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만지셔서 그 숨결을 풀어놓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 지면을 새롭게 해라. 시편 104편 30절에는 2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시더니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여기 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이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그래서 그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으셔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런 삶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자식들이 자기를 찾지 않을 때래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요. 애들이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허무하답니다. 의미가 없대요. 세상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삶의 의미가 충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셔요. 아담은 흙입니다. 야 흙아, 얘 흙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아, 연약해서 나만 의지하고 있는 이들아, 너희를 이 땅을 새롭게 하도록 내가 불렀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숨어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담 네가 어디 있냐고 부르셔요. 하나님이 무슨 범인 찾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회복하시려는 그리고 그것들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망쳐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밀려난 그 안타까움이 그 찾으시는 부르심에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이 땅을 새롭게 할 사람아, 이 혼돈과 그리고 이 어두움과 이 허무의 땅에서 너 괴로워하던 흙들아 너 어디 있느냐. 왜? 흙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할 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셔요.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세상을 만드시는 태초의 시간부터 그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그 시간에도 그러시고요. 지금 땅이 혼란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절망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오늘 만드셔서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허무가 있는지 요즘 조금씩 통계들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경제적인 그 타격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19년보다 적어도 배 이상으로 늘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국민의 한 40% 정도가 우울감 이런 것들을 느낀답니다. 우울감, 무기력, 의미 없음. 어른들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우리 청년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혼돈과 허무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작년 2020년 통계가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출산율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유럽에서 프랑스가 출산율이 거의 제일 높습니다. 2점 몇 그래요. 2점 아마 그 친구들이 2.3 넘어가면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3배입니다. 우리나라 0.8대예요. 그런데 프랑스도 1.8대로 내려왔대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프랑스 친구들만 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찌하고 싶은 마음, 동기, 열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능력, 신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그 통계를 발표할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 그거 궁금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충격일 겁니다. 땅이 힘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힘들고 여기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어찌합니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요. 그런데 기대하셔요.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요. 흙과 먼지와 재들을 모으셔서 그 손으로 어쩌면 아프게, 어쩌면 다독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셔요. 거기에 생기를 지금 불어넣고 계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처음부터 뜻하셨던 대로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살아가는 용기가 가득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이 에덴이 되도록, 그곳이 생명나무와 그곳의 선악과를 지키는 이들이 되도록,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만들라고. 어디가?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땅이, 그곳이 어둠이었고 그곳이 허무였고 그곳이 혼란이었으면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동산, 선한 열매들, 좋은 먹을 것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를 만드시니 오늘 우리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해 내십시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은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시고 이 땅, 허무와 어둠의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약한 그때 강합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로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쟤처럼 아무 에너지도 남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흙에 있으나 오히려 이 흙, 이 땅, 이 일들을 사랑하며 나갈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들, 그 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풍성케 하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감격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사람을, 우리를 만드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땅의 어두움과 혼돈 그리고 그 허무함 때문에 지쳐서 어찌할까라고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답을 들은 거예요. 이 의미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오늘 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짓고 계셔요. 그리고 지어진 우리들을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그냥 허무와 어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하나하나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복된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뭘로 확인돼요? 지금 주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지금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흙을 모으셨고 흙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모든 부르심의 역사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흙과 먼지와 재와 같은 이들이나 지금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시니 주여 은혜와 기쁨을 채우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우리의 모든 굳은 것들과 완악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며 아버지는 잘못된 것들을 태우시며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영접하며 변화되어 가는 이들이 여기 있으니 주여 부으시는 생명과 아버지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결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변화되어 가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창조되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는 일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